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사들은 모두 폐하여지게 된다. 그리고 사랑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영원토록 남는 이유 생각해 보면 참 많겠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으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펼쳐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한 이들 많겠지만 누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하던 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붙잡은 고기 중에 고기를 좀 구워서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관계적인 질문이죠. 사랑의 관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 관계적인 질문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사역의 질문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부터 사역과 섬김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질문이면서 동시에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의 기초를 거기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이 사역의 기초를 그 질문과 그 대화를 가지고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가장 어떤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신앙관,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기준, 그런 것이 되는 어떤 좌우명, 이런 것이 어디서 만들어질까, 언제 만들어질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관계, 또 교제가 확인이 될 때, 그리고 그런 고백이 드려질 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하는 섬김이 내 안에 자리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있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연결이 될 때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근데 내 모든 섬김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연결이 될 만한 사랑이 아직 확신이 없고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을 때 그 섬김은 지속되기 어려운 섬김이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좌절될 수 있는 섬김이고 그 섬김을 하는 나 자체도 그 섬김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섬김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형태로 고백이 되고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돼야 되냐면 오래 참음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아느냐?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더디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오래도록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뒤에 소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멈춰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쫙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내 감정의 충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순간순간 드는 내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절제해가고 항상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히려 한결같이 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에게 내 감정을 따르거나 내 본능을 따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라고 항상 선택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베드로로 하여금 선택하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준점을 놓아주실 때 따라 붙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따라 붙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재밌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인즉슨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개야 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동으로, 합당한 선택으로 그 고백을, 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라는 것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혀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행동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온전해지려면 그 고백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 고백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려면 찬양을 드린 후에 그 찬양한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 찬양한 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조정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 대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아까워하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드린 고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시간에 조그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주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온 인생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멈춰서게 돼요. 아, 내가 이 고백을 정말로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의 의미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을 본다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또 아니면 어쩌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켜갔어요. 여러분, 나라의 손꼽히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결정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을 내려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노예 출신으로 정적들이 언제나 자기를 약점을 찾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 한번 잘못하고 뭔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지켜갔다는 것이고, 하이라이트는 다른 황제를 향한 절이나 종교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런 상황에서도 행함으로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전에 감사하게 한 그 여인은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한 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그가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행함으로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나의 1시간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주말 시간, 황금 시간을 1시간 드린다는 것은 그것도 행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중에 그런 기도의 자리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른 시간을 드리기를 힘썼고, 그리고 해가 진 후에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처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소소한 시간까지도 그렇게 드리셨고, 나중에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런 사랑을 고백했던 분이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요 출판한 한 책이 있는데, 이스라 작가라고 하는 분이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희라고 하는 60년대생의 어머니가 있고 90년대생 딸인 스라라고 하는 딸이 나누는 대화를 여기다 실어놨는데, 어린 스라가 엄마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감동적이에요. 어린 스라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해 봤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아주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힘든 거야. 그래서 스라가 딸이 또 한번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는 아주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작가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왜 그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개인이라면 나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일을, 그런 어려운 일들, 귀찮고 힘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은 왜 하느냐? 어미가 딸을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으로는 하기 싫지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절대로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걸음을 걷는다면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아이가 언제부턴가 부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 어색해 한다고 그러죠. 10대가 됐을 때 특히. 그럴 때 아이가 사랑해요라는 말은 안 하는데 언제부턴가 먼저 엄마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것을 한번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아이가 나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내가 안마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항상 부모가 들어오면은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기가 먼저 피곤하다는 얘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들어왔고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제가 밥 차려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아이가 부모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부모가 밖에 나가서 피곤하게 일하는 것을 자기도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해보고 아르바이트 해보고 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벌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 헤아리기 시작한다면은 부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하겠구나 하고 그 얘기를 건넨다는 거예요. 맨날 와서 밥 차려줘 응성만 부리던 아이가 나가서 혼자 생활하면서 차려 먹어보고 생활해가면서 엄마가 이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구나, 이렇게 애를 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자녀가 엄마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시작할 때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조금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런 기도만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 이렇게 좀 하나님 섬길게요 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런 헤아림을 하는 신앙의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성경을 좀 읽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24시간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모의 모습을 헤아리는 그런 장성한 자녀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